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 날을 허락하신,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실까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죠? 네, 어제 시편 3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생각나십니까? 어제 주신 말씀인데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그 다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또 하나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두렵지 않았다.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의 삶을,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 어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막 제가 본받고 싶은, 달려가고 싶은 신앙적인 이미지, 성품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들, 믿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어제 본문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 늘 부르짖었던 그의 인생,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맛보았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저를 향하여 소망이 있는데요, 다른 것도 다 열심히 하고 달려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새벽에도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편은요, 어제 주신 시편 3편과 같은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압살롬과 그 일당이 왕권과 생명의 위협을 노리고 있는 그때에 쓴 시예요.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셨지만 어제 읽은 3편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뭔가 당당한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편과 비교해서 몇 구절만 제가 서두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3편 1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외치고 들어가지만 4편 1절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여 부르지 않고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여.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뭔가 당당하게 오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나의 오름을, 나를 의롭다고 하신,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신
나를 옳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호소하듯이 그냥 하나님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다윗의 서두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3편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대적이 저렇게 많아요. 그들이 나를 향하여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이 호소가 3편 1절 2절에서 쓰였다면 4편의 2절에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압살롬과 자기를 대적하는 그 일당들에 대해서 대놓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 대적들아, 한마디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대적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왕권을 왜 너희들이 무너뜨리느냐. 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너희들 거짓을 일삼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유혹하고 위험에 곤경에 나를 빠뜨리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하나님께 호소하던 3편에서 간절히 호소하던 그의 기도문이 4편에서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막 대놓고 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절 봐보겠습니다. 4편의 3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면 하시드라고 하는데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하시드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자인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대적해? 그래서 당당하게 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 이런 다윗의 당당한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고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당당함이, 다윗의 당당함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당당한 이유. 다윗이 당당했던 그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당당한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아뢰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적들에게도 외치는 그런 당당한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본문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4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왜 그렇게 당당했는가?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표현이 중간에 보시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미 과거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곤란이란 단어는 차르라는 단어인데요, 아주 비좁은 이런 상태, 비좁은 상태, 좁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다는 것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좁은 길을, 공간을 넓히다, 넓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그래서 숨막히는 나의 삶, 내가 정말 꼼짝 못하는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확 지경을 넓혀주셨다, 숨통을 트여주셨다.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넓혀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과거에 그가 경험했던 구원의 하나님을 지금 외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이 지금 막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이미 그의 과거에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여러 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해주셨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온갖 전쟁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1절에서 하나님, 전에도 나의 곤란 가운데,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곤란한 상황,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지금 라하브의 은혜를, 넓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첫 번째입니다. 박 기자 수사님 눈 뜨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3절이에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네, 아까 대적에게 외치는 소리였잖아요.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아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경건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외치는 소리로 또 같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어떻게 들려요? 대적에게도 그렇게 외치지만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를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외침의 소리로 같이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나오는 당당함이었다고 하나님이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1절만 한번 그 사랑에 힘입어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지. 그래서 주님이 너희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부르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 너희가 어딜 가든지 그 사랑 택하심을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래서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분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확신해서 당당함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당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그의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많은 사람들이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렇게 외칠 때 다윗은 선을 보일 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었죠. 선을 보여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거든요. 목숨을 건져서. 근데 거기에서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왜냐하면 당신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을 보이실 분이시다 라고 당당하게 외쳤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게 뭡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내게 전에 맛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금 저들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바로 6절입니다. 왜 당당할 수 있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 곤란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멘. 네,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다가 주님이 그러면 언아야 너도 너희 교회 성도들과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언아야 너 그렇다면 너도 좀 당당하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왜 당당하지 못하냐고.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많이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주눅이 많이 들어있고 부끄럽고 어렵고 마음이 수축이 되고 당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지 않은지,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과 묶어서 함께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당당하지 못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를 주님께 아뢰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예요. 뭔가 하려면 당당하게 남자처럼 대장부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연약한 여자라고요. 그리고 몸도 약하다고요. 뭔가 건강해서 막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조금만 해도 몸이 아프고, 그리고 제 나이가 지금 44잖아요. 그런데 근데 머릿속에는 항상 제가 어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절대 어린 나이가 아닌데 선생님 저는 어려요. 아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반대로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같이 지금 묶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저는 돈이 없다고요. 뭔가 세상에서는 뭔가 하려면 막 돈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데 나는 가진 것이 없다고요. 주님, 저는 좋은 직장도 가진 것도 없고요. 그 다음 배운 것도 짧고요. 그 다음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부모님, 자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혹시 제가 더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너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질문하셨을 때 왜 내가 당당하지 못한가를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라.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해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나는 외모가 잘나지도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봐봐, 그거 세상적인 기준이잖아. 내 나라의 기준은, 내 나라에서 당당함의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게. 내 나라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왜 당당할 수 있었냐? 그는 나한테 기준을 뒀다고. 그는 목동이었잖아요. 그가 뭐 배웠겠습니까? 학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산에서 계속 양만 쳤던, 어쩌면 진짜 무식하기로 무식한 자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일밖에 모르는, 그리고 연약한 어린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던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소망했다고요. 하나님만을 사랑했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나갔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온전히 그의 초점이, 그의 눈이 나한테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당함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당당함이 온 것이 아니다고. 내 나라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그런 당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딱 가르마를 딱 타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요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당당하라고 말씀 주시는 이유가, 언아야, 내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너는 이제 당당함을 가져야 되는데, 당당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과 상충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 이겨야 된다. 내 나라의 기준의 당당함과 세상 나라의 기준의 당당함과 이제 맞서 싸워 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길 건데 너와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를 쓸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실 거래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주님이 하셨어요. 당신이 세우신, 당신을 찬양하는, 당신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들,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의 가치, 당신 나라의 기준을 주님이 바로 세워가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이 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다윗이 나를 바라봤듯이 너희 나라도, 너희 가정도, 너희 교회도 당당해라.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잖니. 내가 너와 함께 하잖니. 내가 너를 구원했잖니.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선한 길로 너의 가정을, 너희 교회를 인도할 거야. 그러니 나만 바라보라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너와 너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그 기준에 당당함에 밀리고 살아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가졌던 그 당당함의 기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당당함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가졌던 당당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주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7절, 8절, 먼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 이게 다윗의 고백이니까요.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을 내 마음에 두셨다. 나탄이라는 단어가 또 쓰였어요. 기브라는 주다라는 뜻이 있고 풋이라는 이렇게 두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사람이 주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물질의 부요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두 번째는 평안이에요. 첫 번째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불안하면, 두려워하면, 걱정 근심 가운데 잠을 잘 못 자요. 그런데 평안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당당하게 오늘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당당함을, 그 기준으로 오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평안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당당함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의 길을 우리 한번 따라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만이 선을 보일 자이시니 주의 얼굴을 오늘 또 우리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당당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매일의 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심이 가득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시를 통하여서, 노래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신뢰했으며 얼마나 소망했는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버지 내세울 것이 없어 늘 당당하지 못한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의 당당함을 하나님께 찾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근원을 하나님께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의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순례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자가 치유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입이 되어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흥래 장로님, 산돌 침례교회, 순창은혜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태국 조신 선교사님,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전쟁지역, 아랍 국가들, 아프리카와 오지 등 위험한 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원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민족의 복음화 평화적 통일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돈과 지위를 향해 나아가는 교육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향해 가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쟁과 서열 승리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협력과 상생이 목표가 되는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위배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이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동성애, 낙태, 성전환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혹시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가 아픔이 있다면 주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은영 집사님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우리 조은영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집사님의 살아가는 이유와 당당함의 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더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조은영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